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에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러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 천국,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때요, 이 복음을 가졌다라는 이유,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 복음 안에서 선한 삶을 추구한다라는 이유로 인하여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거룩한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질서에 따라서 살 것을 권면한 이후에 선을 받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여기까지가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대해서 그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냐 하면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18절 앞에 접속사가 있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고, 죄인을 위해서 그 대신 짐을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으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그것이 1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세 번째 줄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분량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끊었던 것이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세 절 19, 20, 21절이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 이 말씀이 갑자기 왜 등장하느냐, 이것이 이제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도대체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문맥 속에서 갑자기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 것, 노아 이야기, 세례 이야기, 이게 왜 나오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들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해석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주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문맥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요,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시 볼게요. 18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성으로서 몸으로는, 육체로는 고난과 죽음을 받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사실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분인데, 원래 예수님의 신성은 죽은 적이 없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는 어디까지 연결하느냐, 22절 말씀 보시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에서 모든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을 다스리는 분으로 예수님이 높아지셨죠.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가 봐야 할 문맥 속에서 19, 20, 21절은 난해한 구절이긴 하나 그 구절이 어디에 속해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이 모든 권세들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얼마나 승리와 영광을 취하셨느냐라는 부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문맥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대해서 기분이 좋으세요? 찜찜하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선을 행하고 싶으세요? 안 행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 근데 선을 행하면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 별로 우리한테 썩 달갑진 않은 거예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넓게로는요. 이 땅에서 행하는 선한 모든 행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한 행실이라는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이 선행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때에 고난이 따라온대요. 이것을 조금 좁은 의미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따라온대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현재 고난을 당하는 중이에요.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은. 오늘 우리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잠시 불순종하면은 당장 따라올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비난과 조롱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선택했는데 고난이 와요. 근데 이런 백성들에게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바랬어요. 우리가 선을 끝까지 행하자 이런 뜻인 거예요. 끝까지 선을 행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를 누구를 가지고 오냐 하면 노아 때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노아 때가 왜 그러느냐? 노아 때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몇 명이에요? 8명 뿐이에요. 노아 아내, 노아 세 아들, 세 며느리. 8명. 그리고 나머지 동물들 암수가 타서 8명 빼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짓는 걸 보면서 흠모했을까요? 비난했을까요? 비난했어요. 그 여기에 대해서 방주를 짓는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20절 볼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 성경 창세기에서 보면은 120년 120년이 되리라, 이것이 120년의 방주 짓는 기간으로 보기도 하고 인간의 수명으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셨냐면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이때의 죄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중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가족이 노아로 인하여서 사는 것 외에는 나머지 모든 인류가 다 완전히 타락해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노아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때 이 노아의 상황이
베드로전서 거룩한 나그네들의 상황과 비슷한 거죠. 왜냐? 지금도 믿는 자들은 소수예요. 로마의 큰 제국이 믿지 않는 더 많은 다수들이 힘은 더 있고 권력은 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 오히려 박해를 당하는데 베드로도 곧 네로로 인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요. 바울도 곧 네로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며 계속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지하로 가서 숨어 지내며 숨어서 믿음을 겨우겨우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때 노아의 시대하고 연결을 한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도 그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때의 하나님은 과연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과거예요. 과거 이미 노아 때에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셨으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옥에 있는 영들인 거예요. 과거에 죽은 자들이지만 옥에서 지금 있는 영들에게 이미 선포되었는데 이것을 베드로 후서 2장에서 조금 더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참고로 볼게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노아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베드로 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노아가 뭘 선포했다고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선포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의를 선포했대요. 의가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그때에도 육체로는 아직 오시지 않았던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계신 분이에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노아를 통해서 여전히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졌던 거죠. 의가 전파된 겁니다. 그런데 의가 전파될 때 그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몇 명이었냐 하면 다시 우리 본문에 와서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구원 얻은 자가 겨우 8명 뿐이다 이거예요. 이게 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을까? 상황을 보세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박해를 받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사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힘을 잃을 것 같아요. 선행을 행하면서 고난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나 이게 너무 힘들고 지칠 수 있잖아요. 그때 노아 때를 통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앞에서 물은 뭐였냐면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그러니까 이 몇 명 빼고는 물이 뭐예요? 심판인 거죠. 노아 홍수 때 물은 구원의 표가 아니라 심판의 표예요. 그러면 구원의 표는 뭐냐면 방주예요. 방주. 노아 방주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심판인 동시에 물로 인하여서 방주를 짓게 한 방주 안에서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표지만 이 십자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핑계할 수 없는 심판의 표가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끝까지 복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자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물이라는 것이 구원과 심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피를 바르라 하잖아요. 피를 발라서 문인방과 물선주의 피를 보고 피가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됩니다. 이 피가
구원의 표인 동시에 피가 없는 자들은 죽음이니까 심판의 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물을 오늘 베드로는 구원과 심판의 표 동시에 활용하는데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물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방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슨 역할을 해요? 방주 역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제는 구원하는 표가 됐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례로 연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세례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하러 다닐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할 때, 이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구원의 조건으로서 선포됐던 것이 아니라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죠. 이것이 떼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과 세례를. 그러다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세례가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모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으로서, 연합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것이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표가 되고요. 이것이 곧 세례다. 근데 세례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21절의 설명입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원래는 우리의 양심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거나 주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 땅에 오다 보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요,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에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의 간구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돌이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라 라는 것은 그때에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어.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이 복음이 없어서 옥에 있는 게 아니야.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으나 그러나 노아 외에는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겨우 구원 얻은 사람은 8명 뿐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늘에 오르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양심의 간구로서 다시 설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렇기 때문에 선행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은 이미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구나. 지금 믿는 자가 소수고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하고 믿는 자가 선행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소수 노아 방주에 타고 있는 8명에 속해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나그네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줬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그래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 그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소수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4장 1절부터
다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볼 텐데요.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첫 번째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누구와 같은 마음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그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고난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 갑옷 삼으라 그래요. 우리가 입은 갑옷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라는 갑옷이에요.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1절 끝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것이 이제 사실은 받은이라기보다 받는 자는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현재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받는 자는 죄를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받는 것 자체를 뭐라 보는 하면 성도의 삶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믿음의 시험이기도 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고난이 왔어. 근데 나는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갑옷을 입었어. 그것은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갑옷 삼아라. 육체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예수님과 같이 갑옷을 삼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고난을 받는 자는 뭐를 그쳤다 그래요? 죄를 그쳤다. 죄를 끊어버렸다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갑옷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기로 결정하여 갑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죄를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라.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남은 때가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살아 남은 때가 아깝지 않느냐. 자, 2절 말씀. 그 후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언젠간 우리도 육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 육체는 죽임을 당할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형벌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육체의 남은 때가 이제는 전과 같이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전에 지었던 죄와는 단절된 삶을 살아라.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면 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너네 마음대로 살았던 삶은 그때로 족하다. 이후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그전에는 너희가 음란하게 살았고, 너희가 전에는 방탕하게 살았고, 전에는 너희가 술 취하며 살았고, 너희가 전에는 헛된 삶을 꿈꾸며 살았으며 너희가 정말 부도덕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 때가 아니야. 육체의 남은 때는 그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라. 이 죄가 1세기 때만 있는 게 아니죠. 베드로 전서는 1세기 때인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죄의 모습들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요, 거의 똑같아요. 성적인 타락,
술로 인한 타락. 그래서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고 방탕하며 절제되지 않는 삶을 살죠.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특징은 달라지고 죄를 짓는 모습은 달라도요, 근본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 성적인 타락과 방탕 생활에 그냥 몸을 내던지는 거죠. 자기가 만약에 정말 절제된 생활을 하고 이성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술잔치를 좋아하겠습니까? 술잔치를 좋아하는 것은요, 나의 이성을 놓고 감정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삶인 거예요. 술이라는 것이 구원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헛된 세월을 보내면서 허송세월 자기의 쾌락과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 그것은 이전의 삶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전에도 그렇게 산 적이 없는 분들은 억울해하지 마시고 나도 이전처럼 이렇게 확 방탕하면서 살다가 돌아왔으면 이렇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더 복된 거죠. 그렇게 살아온 것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전에 죄된 삶을 끊어버려라. 이제 남은 육체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상히, 야, 이렇게 좋은 것을 안 해?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성적인 매력, 술 취함의 쾌락, 그리고 방탕하고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자기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다름박질하는 것을,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대요. 자기들은 지금 이 쾌락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면서 이상히 여기는 거죠.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까?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재미없게 사네 라고 오히려 비방한대요. 그런데 기억하랍니다.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들의 삶의 끝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이 앞에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세월을 그대로 고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인생,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서 살았던 인생, 자기의 방탕과 정욕대로 살았던 인생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고하여 행한 대로 심판받을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고되어 있다. 영화와 드라마만 개봉 박두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곧 개봉 박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 예고되어 있으니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 그들이 이 땅에 살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의 쾌락과 정욕으로 마음껏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을 비방하였으나 결국 끝에서는 심판하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사실대로 고해진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지막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자,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도는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이미 전파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다가 먼저 보낸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믿다 먼저 죽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파되었었어요. 왜냐하면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육체는 믿는 자도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영은요, 두 번째 심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거야. 우리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복음대로 살자. 선을 행하다가 복음대로 살다가 고난이 와도 우리 견디자. 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잖아.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고 비방하면서 살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방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처럼 우리 마음에 고난받기로 결정하며 순종하기를 갑옷을 입자. 그리고 이전처럼 죄된 삶을 살지 말고 죄와는 단절된 삶을 살자.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하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위로가 단지 1세기 때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했던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삶에는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혹시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오는 것이 싫어서 포기하려고 했던 삶에는 다시 새 힘이 부어지길 바라고, 복음 때문에 고난에 당하는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의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여전히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현장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비방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으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고난을 받기를 결정하는 갑옷을 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들과 같이 음란이나 정욕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이나 향락이나 무법한 우상 숭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 되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과 격려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